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찬양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박국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찬송으로 살아온 선지자였고 찬양을 지도하고 찬양으로 산 지휘자였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찬송을 언제 어느 때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보통 분들은 대개 편안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더 훌륭한 그리고 참된 진정한 찬송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 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찬송하는 찬송이 그야말로 훌륭한 찬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며 죽을 수만 있다면 성도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평소에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들이고 체질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또 무슨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정한 신앙은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는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오늘 하박국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은혜 받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정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재앙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재앙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년 내에 모든 것을 복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비록 힘들어하고 괴로움과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드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그게 되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겨야 할 이웃과 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에 비하면 문벌도, 그리고 가문도, 학벌도 보잘것없는 참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하박국은 기도와 찬양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비록 구약성경 속에, 여러분 그 두꺼운 구약성경 속에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 바로 하박국서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믿음과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 대단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믿음을 가진 신실한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만 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찬송은 다 진실한 감사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감사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정도면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저 정도면 정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가진 것이 많은데도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받은 것,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못 가지고 모자란 것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인한 찬송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일생 도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전쟁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주식이 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고, 또 밤이 되면 불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름을 내는 올리브 나무의 소출이 끊어졌고, 밭에는 보리도 밀도 추수할 수가 없게 될 정도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따라서 목축업이 전부 다 망해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는데, 그럴지라도 감사한다고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거든요.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온전한 감사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자들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기독자들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감사의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감사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어떤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감사의 씨앗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감사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는데 뭐가 즐겁고 없는데 뭐가 기쁘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신앙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자들은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또 주실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아시겠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슬픔뿐인 짧은 인생만 살다가 더 큰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로운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귀한 삶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 여러 나라나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은 믿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도 이런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저 집단을 믿었는데, 그런데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사슴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늘고 길고 가날프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슴이 뛸 때 보면 그 다리를 가지고 험한 바위가 많은 산이나 험한 들판도 거침없이 뛰어다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굴곡진 계곡도 많았고 높고 험하고 정말 산 같은 인생을 다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생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았으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극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걸어오게 된 것은, 이것은 기적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때 나는 죽고 싶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으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손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나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신앙의 고백을 안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살펴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것만 같아서 참 우울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발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찬송과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